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훔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죄악된 세상을 불처럼 태워버리시고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겠는가?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2절에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는 바람과 구름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현하고 4절에서 6절에서는 자연의 세계, 자연과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은 말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 말린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다. 여기서 이 바다는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말리시는 그 모티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시죠. 바로 오늘 나훔의 선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다를 꾸짖으시자 홍해가 말랐고 또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말려버리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폭행, 바로 이스라엘의 송사를 듣고 바벨론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하신 하나님의 내용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5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죠.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모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바산과 갈멜, 레바논의 꽃, 이것은 풍성함의 상징이거든요. 아무리 풍성하고 지금 부요하고 강대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진노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말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과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도다. 진동하여 갈라지고 솟아오르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진노하실 때 이런 지진과 이런 기적 같은 일들로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처럼 진노가 쏟아지고
바위들이 깨진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 진노 때문에 바위가 깨진다. 바위는 가장 강한 요소들을 말합니다.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바위처럼 든든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코웃음 친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수르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며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어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야레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바로 세상의 아우성 아닙니까?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진노 앞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까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불로 태워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내 속의 죄악들을 태우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지금 심판을 경험해야 매일 심판을 통과해야 이 마지막에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위가 깨진다고 그랬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이 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려면 돌 같은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내 속에 죄들이 불로 태워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져야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회개하고 깨끗했다면 오늘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은요 지나간 자리에 전부 오물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은 다 쓰레기들만 남는 거예요. 샘같이 솟는 죄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총을 오늘 아침도 힘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죠. 모든 것들을 말려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도 말씀 묵상한 것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스캐닝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오늘도 오늘만큼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 군의 아들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